저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계속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이 들고 육신적인 세계가 내 눈에 다로 보이고 그것이 나한테 가치 있어 보이고 거기에 다 발목이 잡혀서 살아요. 제일 처음 발목 잡힌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와도 마음속에 무엇이 계속 오냐면은 이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뒤로 미루는 그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조금 뛰어넘으면은 내가 그래도 내 명예심, 내 얼굴 내는 거 이거에 조금 사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 것이 또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내 얼굴 내는 거. 그래서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영적인 기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 또 내 얼굴 내는 거, 내 명예심,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부분에 마귀한테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경배 대상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경배 대상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인생은 항상 헷갈립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커 보이고 심지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 천하만국에 하나님께서 불타서 없애버리겠다는 그 세상에 가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면은 이건 응답이 오기가 어려운 코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전달해서 이 세상에 잡혀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껍데기에 뒤집어 쓰고 잡혀있는 종로로 타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영원한 세계까지 오겠다는 이 기도의 응답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도전해야 되는가? 영원한 세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세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이 뒤에 것은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겠다.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영원한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천하만국이 여기 와서 굴복되어지는 것이 자녀인 것인데 이걸 지금 다 거꾸로 하고 계신 것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굴복시키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는가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다 거꾸로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을 떠나서 거꾸로 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거꾸로 된 상태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계속 비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마귀가 원하는 기도이고 그 인생은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매여서 평생의 세상에 종로를 타다가 발목에 높사슬 채여가지고 마귀가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사단이 평생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천하 만국의 영광 속에 있어 보시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예요. 지각 있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한 자가 성령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수고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박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가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그 천하만국에 내한테 아직도 달콤해 보인다면 그것 붙잡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천하만국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릴 세상이라는 것. 이게 내한테 계시가 되어져야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내한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그것에 뿌리 내리는 기도예요. 그게 시작하는 기도예요. 뼈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 뼈가 세워지셔야 거기에다가 뭐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생기를 붙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사람을 살리는 다 죽어서 뼈밖에 없는 천한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인생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뼈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처음에는 힘줄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는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을 만드는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지금 내가 마른 뼈밖에 없지만 그 뼈가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은 뼈대 있는 기도. 그 뼈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거기에 힘줄이 서서히 붙어요. 힘줄이 붙고 살이 채워집니다. 가죽이 세워져가지고 어느 정도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싹 다 무너져야 내 속에 진짜로 계시는 영원한 세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한테 내려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 영원한 게 있다.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생을 얻은 존재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육신도 타서 없어지고 하늘과 땅, 지금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인가요? 그죠?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것에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하나님 일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영혼 사역도 한 번 못 해보고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그 인생이 비참하다는 눈이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돈 많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내 눈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많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셔서 나의 가치관, 기준이 세계관이 바뀌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 8천만 명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붙여서 그 명명한 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형상과 똑같이 지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명령한 자들에게 명령한 피조물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든 피조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지금 그걸 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려고 동물을 다 데리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 동물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볼 때도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다 알아맞혀버렸어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가 세계 복음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부활 메시지 5가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언약 가진 자예요. 그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뭐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씨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재건 운동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전쟁 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8천만 명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8천만 명 제자를 세우려면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천만 명의 대군이 세워질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전쟁 붙는 날이 옵니다. 8천만 대군을 세워서 그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불러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성도가 고함 지르듯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 꿈을 꾸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전쟁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군사에게 보급품을 안 준다. 보급품 안 주고 전쟁 치라. 그놈은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 가서 전쟁 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